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네이버에 물침례를 검색하니까 물침례가 구원이라고 물침례 안 받으면 지옥 가나요? 이런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대문 고씨라는 분이 개인 블로그에 그 성경 침례교회 그 이땡땡이라는 그 목사님의 그 동영상 설교를 글로 옮겨 놓은 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스도 교회라는 어떤 특정 교단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례가 구원과 관련이 전혀 없더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변증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성경침례교회 그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교단입니다. 그 교단은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가 이렇게 훼손된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여의도가 아니라 그 순복음 교회들이 그렇죠. 안식교인들도 그렇죠. 몰몬 교인들도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죠. 그 외에 다 그 가짜 침례교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침례를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참 멍청이들이에요.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목사님은 침례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는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근거로 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성경 침례교회 그 이 목사님은 이 육체의 이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을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죄를 제거하거나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보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 흐리포스로 되어 있습니다. 뜻이 원뜻이 있고 두 번째로 비유적인 뜻이 있습니다. 원뜻은 끈적끈적한 액체, 땀 같은 거죠. 끈적끈적한 액체, 귀지, 귓밥 예로 듣는데요. 몸의 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유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불결, 부정, 비열, 야비 등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뜻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는 더러운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때나 땀이나 귀지나 귓밥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비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블렉스에서도 보면은 이 바우어나 이 세이어 그리고 패커 이런 분들의 사전적인 정의를 종합한 그 바이블렉스 10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용례를 쓰면서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과 72년권의 용법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용법을 다루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리포스는 오물 또는 더러운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물이나 더러운 것은 물질적으로
오물이나 더러운 것, 쓰레기나 안 좋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비유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불결하고 죄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침례교회의 그 이 목사님은 그 원뜻을 버린 거죠. 이 원뜻을 버리고 비유적인 뜻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더러운 도덕적인 죄와 부정을 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그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던 일련의 사건들을 간증하고 있거든요. 아나니아의 말을 인용을 해서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의 죄를 씻어라. 침례를 받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이 대부분을 기록한 이 바울의 간증은 유대인들을 사기치고 기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은 이 거짓말을 바탕으로 쓰여진 허구의 소설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지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2장 38절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나오죠. 39절에서도 회개가 나옵니다. 이 회개는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 없이함을 받아라. 죄 없이함을 받아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처럼 유쾌하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 침례, 성령을 이렇게 묘사하여 더 확장하며 의미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도 사기치는 것입니까?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사기를 친 것이면 예수님도 베드로의 노름에 사기를 당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반석은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신약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복음을 잘못 가르치면, 침례를 잘못 가르치면 죄 사함, 죄 없이함, 죄 용서함, 죄 씻음을 받는 그 방법을 잘못 가르치면 하늘에서도 천국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체대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사기꾼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성곽은 뭐가 있어요? 12기초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기초석은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는 어디 위에 건축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진리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 천국 열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한 이 침례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육체에 묻은 그 오물이나 때를 씻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씻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것,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합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의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침례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그 가불을 판결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저희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심판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죄 씻음, 죄 사함, 죄 용서함, 죄 없이함, 죄 심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하시고 성경에서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에 귀를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로 더불어 함께 먹고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침례에 대한 이 왜곡된 인상, 잘못된 신학적 개념들을 바로 잡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